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드리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에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싱싱하고 힘있게 자라는 시절을 맞아싸우니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 개회성으로 함께 찬송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시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명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거룩한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 것만 바라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과 입으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외치면서도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소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강소교회가 하나님을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부족함이 있는 곳엔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강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린 이 땅의 모든 일상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하신 능력과 권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들이 주님께서 명하시는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힘을 잃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복에 넘치는 삶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과 사람 편에서 참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잃어버린 양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게 하시고 사망 중에 두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 시대의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8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말씀 받들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매년 이 절기가 되면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고요. 재작년 기록을 보니까 재작년에도 제가 설교하지 않았는데 가끔 제가 이 계절이 되면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본문은 같더라도 설교의 내용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의 묵상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은 같지만 또 다른 말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의 오래된 고전이죠. 중국의 오래된 고전, 유명한 고전 중에 하나인 삼국지에 보면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거든요. 그중에 이 관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비의 의형제 중에 장비와 관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성심이라든지 의리라든지 용맹함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장비보다는 관우라고 하는 인물을 더 좋아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그림을 보시면 그 삼국지 내용 가운데에 한 토막의 이야기인데요. 이 관우가 적의 독화살을 맞았어요. 살속 깊숙하게 뼈까지 상하는 그런 치명상을 입었을 때 당대 최고라고 하는 의사 중에 화타라고 하는 의사를 모셔다가 자기를 치료해 달라고 했더니 이 화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 관우의 상처를 보더니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의 부하들에게 당신의 장군을 쇠사슬로 묶어라 그래요. 쇠사슬로 묶어라. 왜냐하면 뼈를 깎는 고통, 치료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쇠사슬로 묶자 그래요. 그랬더니 이 화타가 말할 때 관우가 하는 말이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담의장은 자기 걱정이나 하면서 수술이나 잘 맞춰라, 치료나 잘 맞춰라 그러면서 그 치료하는 동안에 이 관우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아들하고 바둑을 둬요. 말이 돼요? 반응들이 있어야 저도 할 맛이 나요. 그래서 마취도 하지 않고요, 쇠사슬도 묶지 않고요, 칼로 살을 째고 뼈를 깎는 듯한 아픔으로 그 상처를 치유할 때요, 관우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둑을 두더라 하는 그런 일화가 삼국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영웅의 모습이에요. 영웅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르게 특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 성경 안에 나오는 여러 위인들을 보면 영웅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없더라고요. 구약에 숱한 영웅들이 나오죠. 족장들이 나오죠. 신약에도요 사도들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삼국지의 영웅 같은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성스럽지도 않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 거룩하지도 않아요. 다들 허물도 많고요, 죄도 많고요, 한계도 많고요, 약점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서 마치 그들의 삶을 보면
누구를 본 것 같으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본 것 같은, 별반 우리와 다를 것도 없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누가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을 누가 사랑하사?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우선 제가 지난주에 전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에 쌓여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믿음의 견고함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셨더니 제자들이 비로소 그가 누구인 줄 알고 살아나신 예수님인 줄 알고,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도마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들의 예상에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제자들의 행동이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따라서 6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제자들이요, 디베리아라고 하는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잡이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예상하는 건 그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더 기운이 나야 되잖아요. 더 힘이 솟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채비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는데, 너희들이 이젠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 하시면서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요, 다시 무엇하는 사람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기를 낚는 어부로 그들의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 화면에 있는데 속도 놓치지 마시고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따라서 덩달아 6명씩이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동고동락했던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대부분의 제자들이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누구에게 헌신 봉사하겠다고 길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헌신 봉사를 하겠다고 길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 것 같지는 않고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크냐? 상심이 더 큰 거예요. 뭐에 대한 상심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긴 만났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구나, 예수님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했던 계획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상심. 모든 계획이 산산히 부서져 버린 그런 억울함이요, 억울함.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겠어요? 내가 지금 이러려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길바닥에서도 자고 험한 곳에서 다니면서 그 고생을 참았던 것은 아닌데 말이죠.
계획대로 되지 않은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한편으로는 한심해 보이기도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바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맞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와 질시를 당하려고 예수 믿은 건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얘기를 종종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전에 고기잡이 신분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런데 오늘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느냐? 또 찾아오셨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몇 번째 찾아가시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찾아가시는 길이에요. 왜 찾아가시느냐? 그냥 그대로 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겁자로 남을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이 패배자로 남을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로 남을까봐 끝까지 그들을 걱정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살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자기 절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알지요? 아니요. 한 사람도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온 줄 아는데 그 반대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실족자로 두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비겁자로 두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패배자로 두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세상 사람으로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상처받은 분들이요, 믿음이 약해진 분들이요, 세상에서 수치당하신 분들이요,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신 분들이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분들이요. 그런데 그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제 얘기에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시느냐? 상처받은 자를 치유자로 세우시려고, 약해진 자를 능력자로 세우시려고, 수치당한 자를 영광스러운 자로 올리시려고, 억울한 자를 그 억울함을 풀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려고, 죄인 된 자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자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이 땅 가운데에서 부활받은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찾아와서 안 돼요? 두 번 찾아오실 거고요. 두 번 찾아와서 안 돼요? 세 번 찾아오셔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받으시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려고 또 찾아오실 겁니다. 또 찾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찾아오실 겁니다. 왜? 주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이요, 세상의 힘든 삶 가운데에 이 한 시간은 주의 평안한 품 가운데 쉬다 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받다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격려받고 힘과 능력을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 앞에 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6 제자들이 성경을 당황하지 않았대요. 그가 누구인 줄 알아봤기에, 예수님인 줄 알아봤기에.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누가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가요, 배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려서 첨벙첨벙 그 물을 디뎌서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면 베드로를 볼 때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겠어요? 고맙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이 오늘 이 디베랴 바다와 같은 우리 강서 교회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 그 주님 보기에 부끄럽다고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첨벙첨벙 달려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습은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를 부를 때의 모습과 흡사 닮았단 말이죠. 똑같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 밤새도록 고생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을 때에, 허탈해 있을 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그래도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다고. 그때 이 베드로가 먼저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제자들을 이제 너희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3년 후가 돼서 그들이 잃어버린 소명, 그들이 잃어버린 사명 다시 되찾아 주시고 다시 똑같은 설정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초심을 일깨워 주시는데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반을 드신 후에 주님이 무거웠던 그 침묵을 깨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세요? 3번을 물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왜 베드로라고 안 하시고 시몬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시면서 잘 보세요. 베드로의 믿음이 식었을 때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셨어요. 베드로가요 믿음이 철중했을 때,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요 베드로라 부르셨어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저를 부를 때 제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원서가 그러시고요, 제가 믿음이 충만할 때 김 목사야 그러시듯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니까 그 시몬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고요,
네가 저 사람들을 챙기던 것보다, 네가 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생각하느냐 소리예요. 정말 나를 더 생각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되실까요? 네가 네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이죠. 네가 네 남편과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이죠. 네가 네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이죠. 네가 함께 길 떠나왔던 저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15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 밑에 보면 각주를 보세요. 각주에 2번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사람들보다를 이것들보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밑줄을 쳐놔 볼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이것들보다라고 할 때는요, 이 것들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뭘 가리키는 거냐? 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친구들, 친구 제자들이 잡아온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고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 네가 나 버리고 가서 저 바닷가에서 잡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 방면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물고기를 잡은 것보다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식보다, 네 아내나 네 남편보다, 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나아가서 네 손에 쥔 돈보다, 네 손에 쥔 명예보다, 네 손에 쥔 권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보다도, 그 것들보다도 내가 주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세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세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제가 안 되는 것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아직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 물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미닝이에요. 의미예요. 의미. 무슨 소리냐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사랑과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그 사랑이요, 우리말에는 사랑인데요, 성경 원문 헬라어에는요 이 사랑의 의미가 달라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그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무엇이라도 다 줄 수 있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 사랑은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만 사랑하는. 주님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 나는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가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몰라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알아요. 아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십자가 사건 이전에 했다면 베드로는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고 거침없이 대답을 했을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무작정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주님을 도망갔어요. 주님께서 고통당할 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고 보면 이 베드로가 주님을 누구만큼 사랑하진 않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진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한 번 실패해 보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사랑 고백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떻게 됐어요?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자기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사랑의 모순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님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어보실 때 나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요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도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시고 두 번째도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시더니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예수님이요 성경 원문에 보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필레오적인 사랑으로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눈높이를. 왜? 만약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해라,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해라고 강요하셨다면 베드로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을 거예요. 쓰러졌을 거예요. 떠났을 거예요.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쓰러뜨리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주저앉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위로해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격려해 주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세우고 힘있고 능력 있게 해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살며시 다가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힐링은 고사하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있던 상처를 덧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번 물러나셨더니 베드로의 대답에 이제는요 본심이 드러나고요 진심이 묻어 있고요 힘이 실려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만 사랑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도 골백 번은 떠났을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이, 순환이, 역경이, 아픔이, 고통이, 실패가 이만저만 아니었을 테니까. 내가 이러려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나? 했을 텐데요. 베드로가요 죽을 때까지 그의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 되도록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셨을까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되도록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엔 아가페로 물으시겠죠. 두 번째도 아가페로 물으시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대답에 힘도 실리지 않고 확신도 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난 한 주간, 아니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결코 주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본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지난 한 주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 모르게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추세요. 우리에게 부담 주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떠나가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주저앉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대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어떻게? 네,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은 못 따라가더라도 나 주님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내가 가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 척 하더라도 때때로 주님을 사랑해요. 그 대답을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셔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가요 누구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을 그때는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계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만나는 주님으로부터 영육간의 상처를 치료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아픔을 다 치유받으시고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한 주간도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는 죄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이 옅은 믿음, 옅은 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성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들려오거든. 우리가 차마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필레오라도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에 못 따라가더라도 내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들의 영육간의 상처를 치유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이 한 주간을 다시 출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여 우리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를 주의 귀한 일꾼으로 쓰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시 소명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1절 다시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의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게 주의 복이 임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표현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삶 속에서 감사거리가 쉬지 않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며, 기도하는 대로 자녀 손들이 주 안에서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회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물건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물질 때문에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향하며 감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자손들까지 주의 전에 심기운 바 되어 크게 쓰임받고 자라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주옵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 삶이 주 안에서 활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주님은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서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이 임하고 유통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함께 폐회성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 시국에도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